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간 고난주간이었죠? 지난주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죠. 모세에게 준 모세율법. 그 첫 것을 패하셨어. 모세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를 폐지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해 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세가 끼어가지고, 모세는 중매쟁이야. 모세가 끼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대신 우리한테 전달해 줬어. 이걸 첫 언약이라고 그래. 첫 언약. 십계명 자체가 첫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모세가 끼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듣고 살아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라는 중개인이 끼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첫 언약이라고 그래. 첫 언약. 대신에 이제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것이에요. 둘째 것. 그 둘째 것에는 그 중매쟁이가 있긴 있는데 그리스도가 중보자시죠. 중보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째 것과 둘째 것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래가지고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게 되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만 거룩하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신 말씀을 듣고 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멘. 그러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이게 부활하신 목적.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지금 이 약속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냐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서 구브로 살라미를 거쳐서 버가에 이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터키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AD 46년 47년경 이때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말씀을 지금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겠어요. 그걸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까지만요. 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 그 말씀. 이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시 언약으로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전했어요. 응? 아브라함한테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완전한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응? 완전한 자의 삶. 완전한 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삭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거야. 이게 그 약속.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10절이에요. 자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서 이제 너에게 너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인데,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런데 너에게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그때 이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을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이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보고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아, 때가 되면 앞으로 42대 만에 2000년이 지나면 아마 기간으로는 2000년이 지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겠구나 하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약속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가졌던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걸 보니까 때가 되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42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주겠구나. 이 약속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믿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걸 믿을 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확실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소원,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소원이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우리와. 그걸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걸 우리,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걸 모르고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외쳐봐야 nothing이야, nothing. 그건 nothing. nothing. 근데 이걸 알고 믿으면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는 거야. 자,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는 거야. everything으로. 확실하게 everything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 내 속에 있었던 내 육신의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다 소멸되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아멘. 죄사함이. 부활하신 이 사람을 힘입어. 그리고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나타나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그 말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의란 말이에요. 의. 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의인데, 그런데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게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이거요. 미칠까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돼요? 41절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이때는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딱 한 가지만 하셔. 딱 한 가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 시대에 너희 시대에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세대를 사는 사람들, 즉 우리 시대야, 우리 시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세대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즉 우리 시대에 딱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만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약속만을 이루어 주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딱 이 한 가지 일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표준성경으로 너희 시대에, 자, 이것을 읽어봐요.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예배당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 이 한 가지 일을 전하면 안 믿어. 우리 최현정 집사님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걸 다 전했는데 안 믿어. 안 받아들여.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최순 집사님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그 중에 또 택한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많지는 않으니까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해당에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 향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축복이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저희들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왔느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 복음이. 주님. 1885년부터 지금까지 시작하니까 벌써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140년 됐을까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게.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왔는데 그러나 택한 자들이 있어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남편들부터, 자녀들부터 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다 전해서 구원시켜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절 메시지는 이렇게 간단히 전하고 오늘 전할 메시지는 따로 있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예배당이 조금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좀 별로 갖춰지지 않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생각하게 하셨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구약시대 이래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들의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에 들여다보면 환경이 참 아주 환경이 그냥 먼지도 많고 주변에 또 낮고 별로 이렇게 좋은 편은 못 돼. 정말.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이게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초대기에서부터 구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쭉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환경은 어땠냐면 이랬어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그 당시 옥은 그냥 전기불도 없어. 요즘 감옥을 생각하면 안 돼요. 땅 속에다 톡을 파놓고 바위에다가 전기도 없는 데서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학대를. 그러면서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속에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박해를 피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런 환경이 열악하고 핍박이 있으면 그때 이 가짜와 진짜가 갈라지더만요. 이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없는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닌가비 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환경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이렇게 더 나눠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성막을 보면 이 성막이 이제 먼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제 성막 뜰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더라 이거야. 이거 연결돼 있는 것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이 연결된 이유를 보고서,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39절이에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그 양편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양편의 강도들. 그런데 먼저 그 강도들 중에 한 강도가 외치는 거예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비난하는데, 반면에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한편,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떤 사람은 우편 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편 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편이란 말이 없어. 이 강도 얘기할 때 그냥 한쪽 강도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편강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걸 이 시간에 지금 바로잡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그 죽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같이. 응?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강도가 거듭난 것은 아니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건 아닌데 그 영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낙원에 간 거야. 낙원에. 가지고 낙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강도도. 그래서 일단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저기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걸 저 표준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여기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자,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얘기해요. 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성령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까 우편 강도처럼, 우편이 아니라 그 강도처럼, 이렇게 우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강도처럼 낙원은 가게 돼. 낙원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주님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요. 그럼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죽어도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죽어도 이제 지옥은 안 가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지 출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판단했지만 이런 육신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건 분별이야. 분별. 이런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자를 사단에게 이렇게 내줘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줘 버렸단 말이 뭔 말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내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깨달아고 이제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제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지어.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영이 이렇게 그 들어온 사람들, 그냥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징계가 따르기 시작해요. 징계. 성령이 이렇게 딱 들어와 버렸으면 그런 사람은 이제 성령이 너는 내 거 하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에 떠나서 죄의 길로 이렇게 방랑할 때 징계가 따르게 돼. 근데 징계가 따르는데 징계가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이야. 네? 그냥 내버려 둔 사람. 아까 그 내버려 둔 사람 뭐냐면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방탕하게 살도록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죄를 잔뜩 짓고서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걸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 돼 있어. 그래서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싸가지 없는 자들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싸가지 없는 자들은 내버려 두시고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싸가지가 없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이 차이를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주님의 뜻 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면서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까처럼 그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사단에게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냥 징계가 없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게 참여하도록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다시는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징계받을 때는 아프고 힘들어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 징계받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이렇게 속히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 예배당에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한 분이 왜 안 나오시는가 했더니 저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대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다시 한번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지. 더 낮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사람 이 7절이 있어요.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늘 부자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예배당이 이런 낮은 곳까지 와서 한편으로 저는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는 아주 낮은 곳이야.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그러면서 갈릴리에 모여서 기도하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이곳이 또 김포에서 가장 낮은 곳이야. 가장 낮은 곳. 낮은 사람들이 모인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이곳에 올 수가 없어. 그 이유를 알았어. 뭐가 높은 사람은 못 와요? 마음이 높은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만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들은 뭐해서 뭐하냐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해도 낮춰지지가 않아. 예전에 내가 내 자신을 낮추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무척이나. 왜?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주님 이것 좀 어떻게 좀 뽑아달라고. 이 마음. 나에게 남을 판단하고 이 교만한 마음 좀 뽑아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뽑아지지를 않아.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복음을 믿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그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사라지게 돼요. 다른 걸로 안 돼. 다른 걸로 안 돼.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나의 그 교만한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겸손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 알고 봤더니 겸손도 노력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들 흘러들어온 주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야 돼. 아멘. 내가 생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흘러들어온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무척이나 더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더 알게 됐어요. 그냥 그걸 통해서 더 깨끗하게. 주님이 쓰시려면 설사 이게 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 잘못하더라도 그거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셔요. 민수기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부인도 있는데 십보라가 있잖아요. 부인도 있고. 근데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흑인 여자 이쁘다고 취했어.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 바람둥이 하면서 막 비방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모세 편을 들어주셔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누나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들어주셔.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을 위해서 어떻게 되버렸냐면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을 비판한 바로 또 누나잖아요. 혈육 피부치야. 근데도 나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죄종은. 옛날에 어떤 분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주일학교 담당이었는데 이제 주일학교 갔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로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11조 안 해도 천국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그 학생이 담임 목사한테 가서 따졌어. 왜 그런 설교를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11조 안 해도 천국 간다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냐고 따졌어.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를 부르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잘렸어. 다시 말해서 전도사는 담임 목사가 잘못했어도 담임 목사 편을 들어야 돼.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잘린다니까. 그러면 대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 정정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평신도 때부터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걸 이제 권위와 순복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사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교만해져. 이게 은사와 체험을 하는데 왜 교만해질까요? 왜?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고 놀라운 체험을 했어. 영적인 체험을. 자기가 봤더니 그냥 주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자기 병도 고쳐줬고 그냥 막 여러 가지 놀라운 환상을 막 보여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더 교만해져 버렸어. 자기는 그 사건에 의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그리고 환상을 봐버렸대. 주님이 안수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환상으로 봐버렸대. 그래서 본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본다는 얘기는 환상으로 해서 막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본다, 안다, 믿는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여기까지만. 아들을 보고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 자,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이야. 보고 믿으면. 자, 그래서 본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그래서 본다, 믿는다 같은 말이죠? 아멘. 믿는 자가 영생을 얻으니까. 믿는 자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자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알면 영생. 예? 그래서 자, 본다, 믿는다, 안다. 다 같은 말이죠? 아멘. 그래서 본다는 얘기는 그 환상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본다는 얘기. 주님의 마음을. 아멘. 성경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리 예배당에 안 나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는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또 특히 저를 더 깨끗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서 더 깨끗하게.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게 환상을 보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은사로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왜 사람이 교만해지냐면 그러한 역사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거든요. 아멘. 또 그러한 체험을 하거나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막 시행을 하면 사람의 그 육신의 마음만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져. 게다가 율법 가운데 제가 고생할 때 주님이 그냥 어떻게 저를 이렇게 눌러버리시든지 율법에 있었을 때 이 복음을 모를 때니까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많아요. 시편 32편 4절이에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왜냐하면 율법으로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교만해져. 교만해지면 주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은 거야. 바로 왕이 돼버렸잖아. 그냥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룸받는 과정이 없이 그냥 왕이 되니까 버림받는 거야. 그래서 그 버림받은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주야로 주의 손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는 기간을 거친 거예요. 광야의 기간을. 그래서 다윗 안에 있었던 그 교만 사울의 요소들을 다 그 사울을 통해서 빼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이러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더 그냥 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아멘. 내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내가 머리를 이렇게 들려고 있는데 머리를 도저히 들 수가 없어. 새벽에 또 새벽에. 그러면서 주님의 강한 손이 보이더라고. 내 머리를 꽉 눌러서 내가 머리를 들 수가 없어.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결국은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알기까지 신명기 29장 그 4절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그 주님의 그 강한 손이 나의 머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도저히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났더니까 꿈을 꿨는데 또 한 번 새벽에 내가 이렇게 눈을 막 뜨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뭘 한 줄 아세요? 눈이 안 떠지니까 칼로 갖다가 막 눈을 긁었어. 이렇게 안 떠지니까. 안 떠지니까. 알고 봤더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첫 언약 가운데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어. 나중에 이 복음을 듣고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닫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주어지더라 이거요. 아멘. 그게 다른 걸로 안 돼. 다른 걸로.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겠대. 아멘. 왜 형통할까요?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뭘 주셔요?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 가가지고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 이제 그때부터. 아멘. 그래가지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서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제 다시 내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일은 딱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일을 구할 때 그 일은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훈련. 그래서 주님은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마음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 로마서 9장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 예?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여러 번 주셔. 그러면서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릇으로 불렀는데 기왕이면 좀 깨끗한 그릇이 있으면 그릇으로 우리가 다져지면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은 누구예요? 우리니. 그 그릇은 곧 우리니. 그러면서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침이 있어. 이제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깨달아 확실히 믿는 자. 근데 복음을 깨달아서 믿기까지 시간이 보통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려요. 복음을 듣고 깨닫기까지.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기까지가 사람에 따라서 1년, 2년, 3년 걸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걸렸어. 인침이 일렀으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뭐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얘기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하려면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하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건 소용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그러니까 노력은 하긴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잖아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다. 시작.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근데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길은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졌냐? 근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시작.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깨끗함이 됐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 가르침을 받아서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주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 저와 여러분이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가꾸어진 가지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삼아서 잘 가꾸어진 가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 뭘 가르침 받아야 돼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에게서 이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돼. 진리를 잘 가르침 받아가지고 잘 가꾸어진 가지가 돼가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이제 깨끗한 가지로 잘 정돈된 거예요. 어떻게 정돈된 거예요? 잘 정돈된 거예요. 잘 정돈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자 공동 번역 시작.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잘 가꾸어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잘 가꾸어진 가지가 된 거예요. 잘 가꾸어진 가지. 그 상태를 깨끗한 상태.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상태를 잘 가꾸어진 가지, 깨끗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더러운 육신의 마음으로는 깨끗해져 봐야 거기서 걸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 걸레는 삶아도 걸레. 응? 그냥 걸레야. 다시 말해도 육신의 생명은 걸레야, 걸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상대방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그 상대방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벌써 우리 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다 작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작정된.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하나님 만드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다 깨끗하게 만드는 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깨끗하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이건 거예요. 자, 시작. 아니 이걸 우리 개정으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그러한 문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어서 진리의 성령 안에 그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정결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정결한 마음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찬양 하나 부를게요. 이렇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더 깨끗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